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보유함을 누릴 수 있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메마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사탄의 노예로 살았을 때, 죄의 노예로 살았을 때 인생이 메말랐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정말 눈이 희둥거려지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인생이 얼마나 메마르고 힘듭니까? 광야 생활이 굉장히 고통스럽죠. 물론 하나님이시는 생수와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마는 광야는 광야입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눈이 그냥 충격적이에요. 그냥 야,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믿는 자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임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유함이 너무나 엄청난 거죠.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한 감격, 확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전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아로부터 해방받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대단한 사람이었죠. 인류 역사상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바울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기독교의 세계화를 이룰 만큼 이 배경 자체가 엄청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옛자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은 거예요. 뭐가 깨어졌느냐? 자신의 자아가 깨어진 겁니다. 세상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누구나 자기가 잘난 것보다 플러스 몇십 프로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굉장한 사람이야. 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이렇게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 21세기는 자아를 특별하게 높이는 시대죠. 얼마나 높이느냐? 21세기의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종교는 바로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숭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뽐내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결국 자기 문제에 노예가 되고 맙니다. 항상 관심 가지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나의 문제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 지위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응답받는데 모든 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라요. 그 잘난 사람이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예요. 바울은 원래 핍박자였죠. 어느 정도였느냐? 다메섹에 가서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이렇게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빛이 하늘로부터 둘러 비치는데 다 엎드러졌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할 만큼 엄청난 충격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 바울은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이비 교주점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이런 종교는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뿌리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이에요. 가정교회가 쫙 깔리기 때문에 그 가정교회들을 쳐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거, 이게 바울의 그런
굳은 결심이자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얼마나 충격이 됐겠습니까? 너무 충격이 됐고 그 이후에 광야에 가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서 신학자니까요, 박사니까 이 사람은 정립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바울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닐 때는 내가 좀 응답받고 치유받고 뭐 능력받고 이런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았지만, 바울은 처음부터 뭡니까? 자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예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바울이 굉장히 빨랐던 겁니다. 자아에 사로잡히는 것에 대한 대안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워낙 충격적인 경험을 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그리스도께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오직 그리스도보다는 내 치유, 내 응답, 내 문제 해결, 여기에 집중한 적이 많죠.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결단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코 이러한 첫걸음을 내딛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사실 첫걸음을 내딛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시도록 허용해야 됩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시작부터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 워낙 충격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뭐가 없습니까? 나라는 게 없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자기 십자가는 누가 지게 하는 겁니까?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우시는 게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는 나 자신이 스스로 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유의지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니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바울은 자아가 깨어진 그릇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옛자아가 무너진 사람, 자아가 깨어진 사람, 내가 없어진 사람. 이전에 부산에 세미나가 있어서 이렇게 버스에 이렇게 잔뜩 교인들하고 같이 타고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야, 안산에서 부산까지 어떤 여자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마이크 드린 건 아닌데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뭐 이렇게 성도님 말씀하시니까 듣고 있고, 하여튼 다른 분들 보니까 굉장히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하여튼 침침해지고. 어디에 잡혀 있는 겁니까? 납니다. 오직 납니다. 오늘 우리는 첫 출발이 무엇이라 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왜 그렇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느냐? 자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내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치유, 내 응답, 내 문제,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성령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 성령님께 나의 인생의 통제권을 내어드리는 사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지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울이었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쇼 아니야? 이렇게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쇼가 아니라 그의 진실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는 내가 아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바울이 얼마나 큰 인물입니까? 기독교 2000년 동안 제일 큰 인물이 바울이에요. 근데 내가 아는 모든 성도들보다 내가 작은 사람이다. 자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래 돼 버리니까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고, 이런 사람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남들과 싸움할 일도 없습니다. 자기가 없으니까. 내가 죽은 거예요, 이미. 남들이 시비 걸 것도 없습니다. 왜냐? 자기가 없으니까. 고린도 전서 15장 9절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실 사도 바울은 사도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게 바울의 진심입니다. 다른 사도들, 다른 사역자들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은 겁니다. 자존심 싸움을 하지 않은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높은 자리라도 이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이 견제할 필요를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자리나 그 권력을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예수님 다음으로 거룩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기독교 지금 2000년 동안에 가장 거룩을 추구했던 사람은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죄인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그 모든 죄인 가운데 우두머리다. 내가 죄인들의 보스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감옥에도 누구보다 더 많이 갇혔고, 누구보다 더 많은 구타를 당했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에 나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기쁘게 쓰고 여러분을 위해 나 자신도 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고백하고 있죠. 모든 걸 드린 사람. 나는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고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건 진심이에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를 깊이 누립니까? 누구를 마귀가 건드릴 수 없습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싫어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없는 사람. 내가 없는 거예요. 예자가 없는 거예요. 남들로부터 견제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남이 싫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 자기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거는 은혜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선포한 복음에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들어있습니다. 이 헤아릴 수 없는, 이게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무한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에는 무한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요함, 그 신령한 복은요 무한한 거예요. 셀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정말 눈이 희둥거려지는 경험을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아 소리 납니다. 야, 이 모든 복이 내 것이란 말인가.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불신자,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 청년이 와서 말씀을 듣다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선교사님한테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과연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이 과연 제 것인가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다 지나가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세상 말로 횡재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진짜 예수를 만났다. 진짜 예수를 믿었다. 그렇다면 횡재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모든 걸 다 가지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메마른 인생을 살았죠.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메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도 찔끔 저것도 조금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통으로 한꺼번에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목록을 보면요 상당히 깁니다. 어떤 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영화가 열리는 순간 기쁨으로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창조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정된 거죠. 에베소서 1장 5절,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받아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상처가 뭡니까? 외면당하는 거죠. 버림당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버렸어요. 어머니가 나를 버렸어요.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나를 버렸어요. 이게 가장 큰 상처입니다. 근데 그 모든 상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경험하면 치유가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셨습니다. 대속하신 거죠. 피값을 주고 사탄의 노예 시장에서 우리를 대사오신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제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저와 여러분이 원래는 어둠의 왕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빛의 왕국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실제 우리 인생에는 어둠이 없는 겁니다.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업과 미래의 영광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그분 안에서 기업을 받았다. 여러분, 엄청난 기업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미래의 영광도 주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뿌린 겁니다. 사인을 해뿌린 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소유됨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목상의 신자들은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명목상의 신자들은 이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지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눈이 보이는 걸 다 지나갑니다. 젊음도 지나갑니다.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 앉아 계신데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사진을 우연히 얼마 전에 봤는데 벌써 세월이 좀 흘렀죠? 그때는 머리가 까만 게 많더라고요. 훨씬 까만 게 많은 거예요. 이 흰머리가 언제 많이 나느냐, 안산 와가지고 완전 보니까 이게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 울산에 있을 때만 해도, 부산에 있을 때만 해도 머리숱이 얼마나 풍성하게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전에는 이렇게 이발을 하면 너무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그게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니까 머리숱을 이렇게 가위로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좀 내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머리숱이 쑥 빠졌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지나갑니다. 젊음도 지나갑니다. 우리가 소망했던 거 다 지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건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 무한합니다. 이게 너무나 엄청난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진리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 것은 진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진리입니다. 새로운 것을 계속 찾아야 됩니다.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점입가경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나면 진짜 우리가 횡재했다는 게 깨달아지죠. 야,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구나. 정말 충격받습니다. 근데 세월이 갈수록 눈이 자꾸만 열리는데,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바라보는데 더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진리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생활 진리는 법이 없어요. 성경을 읽는 것은 진리는 법이 없는 겁니다. 왜냐? 점입가경입니다. 더 새로운 게 막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에도 어마어마한 복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정말 횡재한 거죠. 횡재한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알게 하는 사역을 크나큰 특권으로 간주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알게 하는 사역, 이게 바로 복음 전도죠. 복음 전도는 바울에게나 우리에게나 크나큰 특권입니다. 이 복음 안에는 어마어마한 신령한 복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몸의 신비를 바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몸의 신비가 바울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이방인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복음 안에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 무한한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이게 복음 전도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려고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비치는 밝은 빛을 보고 회심했죠.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후에 바울은 하늘로부터 비치는 밝은 빛을 보고 회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때 어둠의 왕이 어둠 속에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딴 거는 깨달을 수 있는데 복음만은 못 깨달아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검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생 저학년이 검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검도 배우라고 했으니까. 저도 검도 열심히 한 겁니다. 검도장에서 나오면 그 어린이와 제가 가는 코스가 거의 겹치기 때문에, 아파트가 서로 옆에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검도장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들 집을 가려면 이렇게 육교를 이렇게 건너가야 됩니다. 큰 길이기 때문에 육교를 건너가는데, 그 육교 위에서 그 어린이는 저쪽으로 가고 저는 이쪽으로 가는데, 제가 귀여우니까 목마를 이렇게 태워주고 저를 애들이 잘 따르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헤어지면서 제가 웃으면서 뭐라 했냐,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걔가 저를 좋아하고 잘 따르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놀라운 걸 가지게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얘가 정색을 하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부처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어둠의 왕에 의해서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뜨리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의 눈이 열려서 이 빛을 보려면 뭐 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메시지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불신자가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책임은 뭡니까? 신실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하여 정해내 오신 수단이 복음 전파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다음 이방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사역을 펼쳤습니다. 제사장적 사역, 이 사역을 펼친 겁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나눠주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특권적인 사역에 자신이 함께하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하면서도 황송하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방인들은 바울의 자랑의 멸류관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하나님 나라 가게 될 건데 우리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의 멸류관이 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처럼 복음 전도를 통하여 제사장적 사역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갈보리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에게는 잃어버린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화목의 직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직분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정말 황송하면서도 감사한 일이죠. 복음 전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황송한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결론 맺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요 인류를 위한 부요함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절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복음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신 진리입니다. 복음은 인류를 위한 부요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부요하게 되는 겁니다. 눈이 횟가닥 뒤집어지는 겁니다. 희둥그레지는 거예요. 야,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눈이 열리는 거죠. 로또 복권이 대수겠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했다면 눈이 희둥그레지는 거예요. 야, 내가 횡재했구나. 저분이 전해준 복음 때문에 내가 횡재했구나. 한 번씩 제가 온라인으로 복음을 듣는 선한목자교회 설교를 듣는 분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선한목자교회 강단에서 나오는 이 메시지를 듣고 횡재했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게 정상이죠. 이 복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시간표가 지금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